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할까요? 우리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로마서의 중반이 지나갔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편지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편지이지요. 이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여러 가지 각도로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구원, 복음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할이 참 중요했지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믿었지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언약과 할례, 믿음의 조상들을 받았던 민족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가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지요.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질문을 하는 내용이 9장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 모습, 어쩌면 이 마지막 때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초림 때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있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모습이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이고 또 무서운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교리의 말씀이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9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정신 차리고 복음 앞에, 구원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 구원을 만끽했던 이스라엘 민족. 하지만 그들은 그 구원 가운데 들지 못했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구원의 안전지대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의 안전지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어디 안에 있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가고 있다면 초기의 이스라엘 민족과 별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십자가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흐지부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구원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9장에서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폐해졌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육적 자녀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는 거지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은 것, 그거 불의한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과 공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답변을 하지요. 세 번째,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허물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라고 하며 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들으면 뒷목 잡고 넘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결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30절을 통해서 보면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는 그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우성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도 없고 말씀도 받지 못한, 할례도 없고 조상도 없는 그 사람들, 그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냐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다 우리를 향한 말 아닙니까? 우리를 적용할 때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계약도 받고 약속도 했고 그리고 예배도 드렸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받아본 경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지요. 할례 받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도 없고 십계명을 받은 적도 없고 율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었던 민족이 이방인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직접 예배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민족이지요.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지요. 그 3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요. 그런데요, 그런 이방인들이 놀랍게도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의를 얻었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지요. 의를 얻게 되었고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이 우리가 누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전혀 관계없었던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참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한 여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직업이 뭐였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 예배 전혀 모르는 이방 민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정탐꾼을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만 듣고도 내 마음이 녹았다.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던 거지요. 바로 이방인에게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받은 이방 민족, 바로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요, 종교적으로 복을 받았지요. 민족적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나라보다 특혜를 받고 누렸습니다. 그들은 할례도 약속도 선지자도 받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만 거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이 있는 것 같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고 역설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놀라운 섭리지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이지요. 32절에 보세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결론이 나오지요. 왜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는지가 나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왜 이방인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배척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다면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지 않고 행위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역설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없는 진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지요. 구원이 행함으로 얻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의 주장이며 주제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다른 것이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과 무엇과 함께 살리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의가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만 살아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의로워야 합니다.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고 역사를 뒤집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나누어진 거지요. 구원은 종교적인 행위로 얻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3장 2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구원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지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다니까요.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팔아먹었어요? 만나기 전에 팔아먹었어요? 만나기 전에 팔아먹었으면 좀 덜한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아내를 팔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터인데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기 때문입니까? 그가 믿음 가운데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삭을 낳기까지 기다렸기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의롭다라는 말씀을 얻게 됐어요? 믿음으로이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가 되었던 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또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델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근데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근데 예배 100번만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하나님 뭔 필요 있습니까? 예배만 100번 드리면 되지요. 부모님 말씀 1000번만 순종하면 구원받으면 뭐 교회 나올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부모님 말씀 1000번만 듣고 순종하면 되지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인간에게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구원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하는데 위대한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지요. 구원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 밖에서 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아닌 절대자를 통해서 와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식이 많음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절대자가 조건 없이 내게 줘야 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의 세 가지입니다. 구원의 본질과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짧은 2절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이지요. 선물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때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했다면 그것이 받은 은혜이겠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줬어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줄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하고 있다가 안 잡으면 죽는 거고 잡으면 사는 거지요. 생각한 것도 없지요. 줄을 잡아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잡아야지요. 잡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요. 줄이 없든지 잡지 않든지 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요. 이것을 잡으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나는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든지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든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보다 더 큰 은혜는 구원받은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게 되면 목사가 된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것은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예를 들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뭐 정치도 그렇고 뭐 20대 30대도 그렇고 온 국민이 다 부동산 때문에 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요. 왜? 이런 상황에 혹시라도 부모님이 자녀한테 30평대 아파트를 그냥 선물로 탁 주면, 그러면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이렇게 받아요. 어떨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거 다 합법적으로 다 해서 부모님이 30평대 아파트를 선물한다면 감격이죠. 아파트에 살면서 어떨까요? 부모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지 않을까요? 벽을 보고 방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이 아파트지 하면서 살다가 한 3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내가 얼마나 잘했으니까 분이 좋겠지, 내가 잘못했으면 분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어떨까요? 다시 내놔.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구원을 이거에 빗대는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과연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너무나 감격하여 너무나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왠지 그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처럼 내 스스로의 자랑거리들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야, 우리 부모님이 이거 주신 거야. 부모님을 자랑하게 돼 있듯이 그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지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뽐낼 것도 없어요. 뭘 한 게 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뭐 한 게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에 감격하여 눈물만 흘릴 따름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려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얻으려고 한 거지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더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이 구원을 가난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들은 소위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을 한 거지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세울 것 없고 부끄럽기만 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소유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불행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했다 할지라도 마음은 가난해져야 하는 거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뺏길까봐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야 하고 하면 뺏어가도 하나님 건데 내 거 아닌데 하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내 거야라고 하면 그거 뺏기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뺏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안이 없게 되는 것이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한 많은 종교적인 혜택과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독점했기 때문에 참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거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많이 했고 헌신도 했고 모든 삶의 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양도 모든 사람 봤을 때 바리새인 할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율법을 외우고요. 그대로 행하면 구원받는 줄로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죄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전 근처도 못 가요. 성전에서 고개도 못 듭니다. 헌금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바리새인은 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죄인 중에 세리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지요. 누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32절 끝에 부딪힐 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돌뿌리에 부딪혀갖고 발가락이 한번 발가락 죽어본 적 있으세요? 특히 요 여름 때 샌들 신고 가다가 돌뿌리에 발가락 한번 탁 부딪히면 그 전율이 머리 끝까지 올라오죠. 통증이 막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통증이 나를 감싸 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이 돌멩이를 발로 차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돌부리를 샌들 신고 있는 힘껏 차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그러면 더욱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지요. 종교적인 행위는 하면 할수록 믿음은 상실되어집니다. 마음은 불안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율법으로 나가서 돌멩이 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평안은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전부가 뭐였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우리는 삶의 행위로 그것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고요. 감격도 없고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간 그 모습 때문에 점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경험 또 해보셨어요? 길거리 가다가 돌불이 딱 넘어졌고 대자로 탁 넘어지면 아픈 게 먼저 올라와요? 창피한 게 먼저 올라와요? 대자로 누워서 빨리 일어날 경우도 있지만 대자로 누워서 한동안 못 일어나고 가만히 있을 경우도 있지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눈도 못 들리고 가만히 인기척을 느끼면서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죠. 뭐 왜 도망가지? 막 뛰어가요. 왜요? 창피하니까. 여러분들 이 돌에 걸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면 부끄러움이 없지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믿음 외에 다른 곳으로 가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끄러움은요,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되면 더 안 좋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 오셨을 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직분자들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우리의 직분이나 내 직책이 우리의 구원을 장담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의 대자로 넘어져가지고 부끄러워 못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에는요, 다른 사람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늘 감격하니까, 늘 감사하니까 저 사람이 뭐 어떻든 저떻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다른 사람의 실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그 모습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재기 시작하고 줄자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너는 이 줄자에 이 자에 벗어나니까 너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모습이 돌에 걸려 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다시 은혜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그때로 다시 돌아가 그 구원의 줄을 붙잡고 감격하고 다시 살았을 때에 그 감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 또한 마지막 때에 저는 지금 상황 보면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하기야 뭐 6.25 때도 마지막 때라고 다들 얘기했지만 2000년 전은 좀 너무 먼지요. 몇백 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내일 주님 오실 때 우리 넘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 주님 내일 오시는데 우리 넘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이 돌에 넘어져 있다면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날마다 구원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돌에 넘어져서 부끄러움에 못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돌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고 다른 모습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 당할 만큼 돌부리에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의 감격과 그 은혜의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마지막 때에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아버지 안에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